좋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한국 복음서원에서 출간한 위트니스 리라는 분이 쓴 그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신약의 결론,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인데 그 결론이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왕국, 교회, 왕국, 새 예루살렘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소가 이제 믿는 이가 있겠죠.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 믿는 이가 이제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사서 보셔도 되고요. 뭐 저는 이 책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책은 너무나 풍성한 진짜. 그리고 이제 이 한국 복음서원이 이제 그 뭐 한국에서 많이 말하는 이 지방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 책을 보고 이걸 누리는 교회 생활과 내가 연결되고 싶다 하면 이제 지방 복음서원에 연락을 해서 내가 어디 사는데 어느 지방 이 교회로 가면 되겠느냐 이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제 안내를 해주겠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뭐 거기 있는 성도들도 이 책을 당연히 잘 누리겠죠. 근데 뭐 너무 많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래도 합당한 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라든가 진짜 이거를 그래도 그 교회 생활하면서 체험적으로 누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믿는 일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하죠. 자, 하고 먼저는 그리스도는 신격 안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순교자다, 뭐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순교자, 혹은 유대인들은 그냥 이단을 전파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직도 이해하고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하고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충분히 뭐 어린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어떤 메시아처럼 어느 날 주님이 올 거다 자꾸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유대교 말고 이제 유대교에서는 여기서 약간 분파된 게 이제 기독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게 알라를 믿는 거 있잖아요. 중동에서 많이 믿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슬람교죠. 이슬람도 약간 이 세계가 거의 같은 기원에서 이제 나왔다고 그러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냥 마지막 선지자다. 더 진짜 마지막 선지자가 모하메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역시 그래도 이단은 아니고 그냥 선지자 정도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다 틀렸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잘못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속죄제로 세우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계시가 틀리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은 다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계시나 인식이 없으면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겠죠. 경륜의 가장 핵심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경륜이 다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경륜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경륜 안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없으면 그 교회도 역시 이상하게 이제 잘못된 형태로 가게 되고 뭐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인생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는 것도 합당하게 믿지 않으면 다 빗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교회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도 언젠가는 알아야 되고요. 그 경륜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출된 게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현재 합당한 교회 생활이 어떤 거냐.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뭐 몇 시간 설명 듣는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경고할 때 경고할 때 이제 이게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갈 수 있고 빗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생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리스도를 알면 되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먼저 신격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에 대한 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사실 그 위에 다른 거를 쌓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기독교는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격이고 온전한 하나님이다. 온전하다는 말을 왜 썼냐면은 이제 삼신론적인 하나님, 양태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이제 분리가 안 되는 우리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은 아들 그다음 뭐 비둘기처럼 내려온 성령, 그다음 하늘의 음성이 뭐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의 영역에서 보면 이게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분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영원과 시간 안에서 사는 그게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어디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4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으로 나타나면 그 어떤 한 단면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 전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만 보인다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도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무리 온전하다는 거는 이제 아들, 아버지, 그 영이 다 함께 있는 상호 내재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 안에 나타날 때는 인성을 잊고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인성을 잊고 나도 시간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부터 해서 서서히 자라는 거죠, 인성이. 갑자기 30살로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일단 이건 뭐 다시 읽어보시면 되고,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바울이 이제 찬양을 받으실 그리스도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게 그분도 그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심지어 아기가 있었는데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당신은 평안 홀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특별히 그 신약을 보면 히브리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쓴 서신서인데 사실 너무 오랫동안 관념을 갖고 있어갖고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자꾸 막 무슨 선지자처럼 뭐 심지어 복음서를 봐도 선지자를 보내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선지자 문화가 있었죠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말씀을 하는 사실은 그건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제사장이 약해지니까 주님이 이제 나실인 중에서 선지자를 세워서 지성소에서 하는 말을 직접 이 선지자가 그냥 하는 거죠. 실제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자꾸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하늘 장막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 구속주다. 모든 재물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재물을 계속 구약처럼 갖다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을 했던 거죠. 근데 그 현대인들에게도 사실 필요하죠. 유대인들에게만 은연중에 자꾸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뭐 순교자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있고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A 나오는데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다 그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충만, 풍성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했다는 거잖아요. 온전한 신격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되었다. B.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라는 거잖아요. 영광. 영광이 이제 시간 안에서 이렇게 딱 나타났다. 광채로 나타난 거잖아요. 영혼 안에 있는 영광이 시간을 뚫고 이렇게 광채로서 나타났다. 이제 우리 눈에서 보일 수 있는 걸로 나타난 거잖아요. 본체에 나타난 형상이다. 하나님이 본체가 있는데 영혼 안에서 있는데 이제 그 시간 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영광의 광채라고 했고 이 광채와 영광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등, 뭐 빛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은 영광의 광채뿐만 아니라 본체의 형상, 본체는 본질인데 그것이 영광뿐만 아니라 형상으로 인성으로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본체에 나타난 형상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쭉 도장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영광의 광채, 본체의 인침이다. 예. 도장이 있는데 이걸 종이에 딱 찍었을 때 이 도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있듯이 이 도장은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이게 종이라는 그 3차원적 시간에 이제 딱 나타나서 이제 도장이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요분도 사실 이상수 이제 또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 이제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동원 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현대 물리학이 이제 그걸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물리학으로 설명하면 뭐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삼위 하나님도 뭐 3차원에 있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지 뭐 되게 너무 막 완전 설명도 못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4차원적이거나 더 높은 차원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분이 시간의 영역으로 나타날 때는 당연히 그 하나의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서는. 그래서 상호 내재한다, 뭐 서로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고 그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나타난 건 아니라는 거죠. 한꺼번에 나왔는데 시간 안에서는 한 면만 보인다는 것일 뿐이고 온전한 하나님이다. 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또 당연한 거고 영원 안에 있는 분이 시간 안에 나타날 때 당연한 것입니다. 콜로새서 뭐 성경 구절 계속 나오는데요. 이런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인데 사도 바울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반이 되는 그 계시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게 무너지면은 이 희미하거나 그러면 다른 거가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예. 다 의미가 없고 틀리는 거죠. 되지도 않는 거. 창조자이자 바로 그 하나님이다. 예. 창조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라는. 또 다음 조금씩 하겠습니다.